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야마무라 권사님, 노재 권사님, 마츠나가 권사님, 고대 권사님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뭐 공과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야마무라 히나이 권사님 이 공과에 대해서 또 뭐 더 알아보신 점이 있습니까? 네, 그 뒤에는 별로. 그 뒤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그 이마이사는 한국말이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외국말이니까 네. 100% 이해한다는 게 어렵다. 그런 걸 좀 누가 도와줄 수 없나? 도와드려야죠. 이게 그 본문을 일본말로 번역을 하면 좀 쉬울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씀에 그 뜻이 그대로 옮길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 필립 그 프로그램에서 일본말, 한국말, 번역, 일본말 번역하는 네네. 거 네, 그런 거 번역 기능이 있어요. 좀 도움이 될 건데. 네, 그런 걸 활용하시면 그런 문제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이 이제 벌써 이 공과를 시작한 지가 23년이라도 벌써 지금 10개월 차인데, 조금 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도,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의 시시대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느낌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훈련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10개월이 흘렀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마음속에 각자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기쁨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느낌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의도가, 그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좀 그런 마음이 들까 하는 게 조금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은 뭔가 조금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공간을 붙들고 이제 점점 어렵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간다 하는 말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많은 걱정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보에는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세계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하고 말씀 선집 16권에 있는 내용하고의 두 마디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생활신앙 생각해 보기가 대부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은 여기 본문에 다 답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까?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녀로 형성된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입니다. 가정적 사랑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된 핵심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뭐냐 하면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녀로 형성된 가정은 이게 무엇으로서 이게 가정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핵심 단어가 사랑인데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뭐냐? 사랑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도 사랑으로 된 것이죠. 부부간의 부부의 사랑은 사랑으로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으로 된 거죠. 부부의 사랑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사랑의 핵심적인 사랑의 자리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랑 속에 하나가 돼 있고 거기에 하나님도 거기에 하나 돼 있고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하나님과 내가 그 자리에서 동시에 참여를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누구의 도움? 하나님, 하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빌려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다. 그래 하나님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 한 자리에서 출발했다. 이게 혈통적 문제의 뿌리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과제가 나오면서 이런 질문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핵심 사상이 뭐냐,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공부가 되어지면은 가정연합에 있어서 핵심 사상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는 사랑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하나님 혼자서도 나를 창조해내기가 어렵죠.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도움을 받아서 빌려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낳는 데 있어서 도움 주는 통가 부모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연계해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할 때 형님이다. 형님이고 누나다 이렇게 되죠. 할아버지는 조금 더 큰 형님이고 누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할아버지 종교 조상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사랑이다. 말이죠. 사랑.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무엇일까 할 때 그 사랑.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많은 느낌대로 가정을 이루는 게 뭐냐 하면 부부다 이렇게도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녀다 할 것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답이 다 있지. 이게 답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것을 짚어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힌다. 그게 이 말씀 공부에 큰 의미, 묘미가 있고 그게 참 깊은 뜻이 있다.
재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자꾸 더 어려워진다 하고 이러면은 참 지금까지 그 공부가 어떤 입장에서 되어졌냐 할 때에 제대로 그 방향에 맞게 인도되어져 왔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사랑의 모델이라 하면은 남녀의 사랑이 그게 이제 부부의 사랑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자매 간의 사랑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랑의 한 모델이죠. 그게 사랑이 몇 가지 사랑이냐 할 때 12가지 사랑이 크게 대표적으로 12가지 사랑이라 하는데 그 사랑 외에 있을 수도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그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은 그 이제 표현이 안 됐죠. 12가지 사랑 가운데 있어서 동생과 형님, 남동생과 형님, 그 다음에 여동생과 누나, 언니, 또 남동생과 누나, 또 여동생과 오빠. 이 관계도 사랑의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랑의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도 사랑이 다양하게 수수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 이걸 정의다. 이렇게 정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만드는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의 모델은 할 때에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떤 사랑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 참 사람이란 하고는 얘기 말이 나와 있지요. 그럼 참 사람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참 사람이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나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생각하면 되고, 또 형님 누나 같이 나가 그런 사람은 형님 누나처럼 생각하면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동생같이, 또 조카도 있을 수 있죠. 조카, 삼촌 이런 촌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은 가정의 그 사랑이 확대되어서 이웃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부 다 자기 가족같이 생각하며 세계적인 모든 장벽과 경계선을 초월해서, 이게 이제 아버님의 사상이잖아요. 지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벽이 생겼잖아요. 가정, 개인과 개인의 벽도 생기고, 부부 간의 벽도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벽도 생기고, 이웃 간의 벽도 생기고, 형제 간의 벽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장벽이 생겼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사람은 이 장벽을 허물잖아요. 초월한다. 국경도 초월하고. 그래서 모든 이 경계선을 초월을 해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 같은 연령은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고 같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같이 슬프고 같이 공명할 수 있는 이런 심정, 그런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렇죠. 지난주에 예배 보고 우리 원로 시부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참 김수야 권사님의 그 삶의 간정을 우리 제적회장님 부부 가정하고 우리 부부, 저희 교회장 부부하고 우리 이건조 장로님 부부 6사람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 참 우리 이 김수야 권사님의 삶은 정말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 태어나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 그 어머니 계모로 말미암아. 계모는 누굽니까? 자기 낳아준 어머니가 쫓겨나가고 새로운 여자가 부인 어머니로 들어온 사람을 계모라 이렇게 하잖아요. 계모. 그 계모가 너무너무 악랄한 거예요. 악랄해요. 그 고통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그러니 옆에 그 동네 사람이 볼 때도 그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는 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김수야 딸을 빼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 부부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대. 이런 입장. 그렇게 쫓겨날 때도 기차를 동네 사람이 표를 끊어서 태워주는데 마지막 종점까지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그건 없어. 그냥 탄 거야, 무조건. 그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인연이 생기느냐 하니까 그 옆에 같이 앉았던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자연히 이제 묻게 되죠.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몰라요? 모른다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차 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여기 타고 가는데도 없느냐 모르느냐 이러니까 어디 가야 되는지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동네 사람이 태워줘서 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할지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내하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가족들한테 연결되어서 살고 또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또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무조건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타고 무조건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는데 또 옆에 있는 또 아주머니 그 사정을 또 어디까지 가느냐 목적지가 없지 모른다. 그럼 모르고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 나는 우리 가정이 이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을 것 같은 입장에서 도망간다. 이러니까 그 소리 듣고 그럼 내 따로 가자. 이래가지고 또 참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서울에 그게 이제 어디 한 동네에 있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상점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람은 이제 영락교회 나가고 자기는 집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 그 월급을 3년 동안 적금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 뭐 그래 이제 지나다가 자기 누가 그 옆에서 너 교회 한번 안 다녀볼래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 시장 동안에 여기 그 가까이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거기에 그 통일교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기 이월성 장로님 그때 교회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디 영화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간다고 따라갔는데 왜 가냐. 청파동 교회 데려갔는데 축복식 하는 장소에 갔다는 거지. 그 축복식 하는 장소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입장인데 자기가 도저히 그 있을 수가 없는 사정에 도망쳤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가 또 한참 동안 또 진짜 영화 보러 가자 이래가 또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 또 따라갔는데 또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7가정 축복식 때 한 5차 때 6차 때 그때 참말로 하늘의 역사가 있어서 탁 보이는데 우리 이건조 장로님이 탁 보이는데 저 사람은 나를 바꾸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앞에 손을 들고 나 누구하고 결혼 축복받고 싶다고 했더니 두 사람 세워가지고 아버님 하시는 이 두 사람 남매간 아니야? 형제간 아니야?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형제간 닮았다고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다른 거 하는 이야기가 있나? 가서 일단 나오면서 아버님 앞에 경배를 들으니 그래갖고 약혼이 됐다는 거죠. 참 그래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그 생각하니까 그래가 어머니도 그래 쫓겨나갖고 어디 살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냥 가족에 대한 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생겨날 수 없는 너무너무 악랄하게 자기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어머니는 그 조상 430가정 조상할 때 이제 조상 회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계모는 생각도 하기 싫지만은 반개 회원을 해가지고 그 계모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 정말 그 아픈 마음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참 그런 상황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그런 우리 권사님이 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참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같이 붙들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참 사람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번에 가정은 사랑 세계의 축소체다 하는 이 주제로 이 짤막한 한 구절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를 찾는 것, 그다음 키워드를 가지고 내 삶과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신학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훈련으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일까? 사랑의 모델은 무엇일까?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질문하는 내용은 이 속에 전부 다 답이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 깨닫기나 또 이해하게 되고 하면은 그것이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모시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깊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결과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어렵다 하면서 참 이걸 은혜롭게 생각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호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정서 세계에 있어서 심정 세계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본래의 그 이상세계의 사랑의 틀에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수리를 해서 원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한 주일 생활하면서 홈처치 예배 결과 보고로 제출해주는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은 그런 입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말을 찾아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느낌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데까지는 못 가고 그 느낌만 적어내는 것으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드백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제시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 화요일 날 갖게 되는 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여기에 제출한 모든 호문들이 이 시간에 그리워져서 모두가 여기에 참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있고 또 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면은 그걸 들어보고 또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 흐름 속에 타고 가는 식구님들이 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이 그래도 어렵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을 또 연장해서 다음 주에도 또 계속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야마무라, 노저의 마츠나가 야수의 엔도, 고자와 엔도 권사님하고 참석을 했군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간 그 메시지 여기서 어려우면 신앙생활 생각해보기 이것은 생각만 하고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우면은 일단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을 중심 삼고 느낌을 이 홈처치 주제를 중심 삼고 느낌을 일단 적어서 제출을 해보면은 그 마음속의 흐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갖고 이걸 해석을 해보겠다. 그런 보다는 마음을 비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관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모두 놓아버리고 그저 이것만 보면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느낌이 뭐냐 하는 이것을 훈련을 해보면은 좋은 첨보 수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자오 권사님의 보고에 한번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 제가 이 청색으로 해서 올렸고 이것이 이제 자료로 카톡에 올려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이걸 프린트 해갖고 모아봐도 되고 계속 매주 오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느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에 노출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중심 삼고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공유하는 삶이냐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았던 그 은혜로운 내용은 또 다른 형제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쁘게 또는 공명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내 속에 있는 나를 전체를 비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첨보 수행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일단은 전체보다는 하늘 부모님과 조상님, 중심 영인까지 해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기쁘게 지켜보신 것 같이 느꼈다. 이 느낌이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조상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라. 그리고 마음을 비워라. 라고 답이 온 것 같아서 새로운 출발이 된 추석 연휴였다. 이건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았던 내용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고자오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문일답하면서 주고받는 내용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좀 더 심정적으로 더 격조 높게 깊이 하나님과 참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다른 방면에서 또 찾아가지고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삶의 내용을 더 깊이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 고자 권사님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느낌이
주고받고 하는 느낌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중심령을 회원을 했다 이거죠. 중심령을 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추석 때는 축복받은 조상님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하는 심정으로 음식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대화를 하면은 조상님들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하나의 지침이 또는 조언이 있어서 생각도 했겠지만은, 결과로서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해화가 나타났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딸과 둘이 진선이와 함께 하늘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 분립한 중심령 분립한 중심령들도 함께 불러서 제를 올렸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 집에,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이사 왔던 날 돌아가신 시아버님 오셨고, 또 시외할머님도 오셨고, 많은 영인들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꿈을 꾸었다. 그걸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인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는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면은 좋다,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 보좌 권사님은 이번 추석 때에 은혜롭게 지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엔도 권사님이 발표한 내용에 이제 볼 때에 뭐 이게 주제가 이제 교회장을 초대해서 거기 이제 기장에 부부가 가족이 모이는 그 뭐 엔도시 가족, 그 다음에 야마무라 가족, 그 다음에는 거기 최철중인가 그 남부성 교회 장로님 부부하고 해서 세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지금까지 모임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이제 지금은 이제 정들기, 사랑 나누기 이래 가지고 시작하죠. 이게 이제 우리 동부산 동창원 교회, 경남의 동창원 교회의 그 젊은 식구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은혜롭게 키워나갔던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니까, 무조건 함께 모여서 저녁 그냥 회사에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마련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는 자연스럽게 그냥 막 서로 안부 나누면서 지나는 거지. 이것이 몇 주간, 한 몇 달 동안도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정이 들면서 분위기가 뭐 안정이 되니까 우리 이것보다는 또 뭐 하나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조금 틀을 발전적으로 잡아나갔던, 그래서 선배 가정에 살아온 삶의 축복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면서 새롭게 오는 청년 식구들한테 그런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축복이 참 좋구나, 저래서 축복을 받고 저렇게 살구나, 나도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축복받고, 그래서 또 부부가 거기에 살면서 살다가 아기가 생기면 또 이제 임산부 40일 청병 수련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서 정성 들이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참 가정을 이루는 그 훈련이 그 그룹 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생활하면서 교육이 되면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동창교회의 젊은 가정들의 모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제 기장에서 세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또 김정현 씨 가정은 그 이제 서울에 거기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지. 그래 만나는 인연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이러면서 형제의 정을 나누고 그렇죠. 이번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그 세 가정의 모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성숙된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성공적이고, 그러면 저 가정에 돌아가면서 또 모일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정현 씨가 또 저녁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도 나누고 2시부터 모여가지고 오후 6시까지 함께 엔도씨 집에서 지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저는 가서 이제 거기 뭐 인사 나누고 이 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 드린 것, 그것이 뭐 신앙적으로 하나의 그 마음속의 중심이 되도록 해준 것, 그게 도움이 됐고, 그런 입장이었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교회장과의 안면도 트고, 이래서 한 번, 두 번 만날 때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아이스 브레이크 한 이상의 효과로서 기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참 청소를 한다고. 이 청소, 그건 하나의 정성이죠. 닦아도 오래된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아서 나의 타락성도 완전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버리고 벗어야겠는데, 중심령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본연의 나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이유, 하나의 조건 때문에 하다 보니까 타락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뽑아버리려면 어렵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느낌, 감정의 흐름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것도 심정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보고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민지 권사님은 이번에 제가 추석 연휴 때 일어난 내용이죠. 추석 연휴 동안 남편이 집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이건 참 남편과 이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민지 권사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그런 인과관계 아니면 그런 관계는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항상 이 대화의 방향성이랄까 목적은 하나, 교회를 중심 삼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확실히 살아있다, 이거죠. 목표였던 남편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다음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기도해 본다는 것에 대해 얼마 전에 남편이 목사님 신방도 저와 같이 교회에 가는 것도 거부해서 엄두가 안 났지만 다른 길이 있다고 믿고 기도해 왔다. 일단은 이 상황 속에 지난번에 한번 표현됐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교회 갔다 온 데 대한 결과에 대한 호기심,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유민지 권사에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 전혀 아주 생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런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걱정만 하고 도전 안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칙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자극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함으로써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원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시도함으로 만나면 이루어져요. 지난번에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뭔가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신앙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확고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내용을 또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함께 부부가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을 남편이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 주에 이 보고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내 믿음의 정도만큼밖에 하나님은 역사를 못 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죠.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믿고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더 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나희 권사님은 세 가정이 모였을 때에 나타났던 그 느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남자분을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품이 있고 서로 위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 하나님, 엔도시의 하나님, 또 우리 야마무라 권사님의 하나님, 또 우리 최철중 장로님을 보는 하나님, 또 다 있겠죠. 그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졌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삶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삶 속에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발전적인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서 참 좋죠. 한 남편의 눈물의 고백이 있었다. 지금 부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20번 더 이혼했을 것이고 부인을 만나서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 좋은 방향 변했다. 이거는 마음의 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터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부부관계가 성장했다.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미워했던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미웠는데 이번에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추석 때 찾아가니까 아들 보고 고맙다. 잘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 아들의 마음이 참 녹았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참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그렇게 눈이 보이게 보는 눈이 생겼다. 그런 것으로도 우리 이나희 권사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고가 이제 상대방 대상을 통해서 그 수고의 결실이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나희 권사님 그 길용한 우리 원장님의 그 클럽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홈처치가 홈처치를 배우게 됐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과의 인연이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연결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참 행복하지요. 그 수고했던 만큼 그 수고는 자기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있는 형제 가정, 친구, 이웃 가정을 위해서 예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상대가 되어가지고 함께 했던 호문들의 참 그 마음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연합, 우리 가정교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산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중심 삼고 원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이웃 가정이 발전하고 자기 가정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긍정적인 교훈의 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나 홈그룹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우리 모목고 권사님의 보고인데 추석 준비를 남편이 도와줬고 아이들에게도 함께 일을 하라고 말해주니까 고마웠다. 이건 간단하게 짧은 간결한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붙이면 긴 문장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추석 준비를 남편이 도와줬고 박준씨 우리 집사님 상당히 참 가정적이고 우리 모목고 원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박준씨 필사님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잠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주체적 신앙 주체적 입장에 서 있는 우리 모목고 권사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웁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모모 권사님도 이 홈처치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고비를 어떻게 이제 넘어서 이것이 나에게 이런 발전이 올 수 있었던 한 계기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한다면 정말 큰 발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간단하지만은 발표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추석 준비를 남편이 도와줬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게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를 도와주라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볼 때에 그 분위기가 참 좋은 입장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걸 원리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견인차적 역할을 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모목고 권사님이죠. 우리 모목고 권사님은 1박 2일 수련도 2박 3일 수련도 아니면은 저기 협회에 요즘 40일 수련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은 가정에 정말 행복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갖고 그렇게 시간을 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우리 모목 권사님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변명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원칙을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가지고 원리를 중심 삼고 1박 2일 성별하고 2박 3일 원리로 성별하고 40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청평 수련원은 정말 신령과 진리로서 본래 통일교의 출발점 있었던 그러한 상태로 지금 회복이 되어져서 그 분위기 속에서 40일 수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적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나는 그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목고 권사님은 큰 마음 먹고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40일 못하면 21일씩 우리 그 박세임 권사님이 40일을 21일씩 2번 나누어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안 되면 10일간 하면서 4번 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이런 입장이 있고 자녀들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따르는 입장을 한다면은 여기 주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박춘식 씨나 원리적인 그 신앙적 삶의 바탕이 없으니까 그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돕는 마음 입장에서 100%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중심 축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모목고 우리 권사님이 해야죠. 그래서 겁높은 원리적인 삶을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방향을 한 발을 어디로 떼어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겨우 한 테마를 주면 그것 갖고 일주일 몸부림치면서 이 홈처치 예배 공과도 적어내는 내용을 보면 겨우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삶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심정세계를 좀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니까 수련밖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1박 2일 수련, 그 다음에 2박 3일 수련, 그 다음에 40일 수련 통해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성숙된 수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발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익기 권사님도 여기에 이제 보면은 추석 때 2일에 추석 연휴 2일에 3만상 축복대 같이 받은 언니가 우리 이사에서 안 와봤다고 우리 권사님이 우익기 권사님
사는 곳에 한번 안 와봤다고 해서 왔다. 그래 남편이 너무 좋아했다. 김문기 집사님 좋아했다. 임지가 끝나고 같이 내려왔던 언니라서 남편도 추억이 있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밥도 사주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다. 이런 환경은 이제 과거의 그 뜨거웠던 인연을 다시 회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회상을 통해서 실제적인 수수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서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내용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인연을 또 다시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지금 현재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우리 우익기 권사님 가정을 볼 때 김문기 우리 집사님 어떤 무슨 그 행사 때 축복이나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뭐 장례식이나 이럴 때 꼭꼭 빠지지 않고 많이 참여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원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목고 권사님처럼 이 남편의 그 인식을 좀 더 성장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인 회장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원리적으로 유민재 권사님처럼 좀 도전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적 힘이 여력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좀 더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사키 권사님 이번 추석 때 고향으로 가는데 한 8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차에 타서 출발할 때 남편이 오늘은 안전운전으로 가겠다 약속을 해줬다. 이게 보면은 이 운전수 이게 특별히 뭐 택시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트럭 운전수라든지 해서 그 운전사들의 뭐 권조 일본 말이죠. 운전사들의 어떠한 성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운전할 때 다른 차의 운전자가 매너 없이 운전을 하면 괜히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고 운전이 거칠어졌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성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운전자의 어떤 권조, 운전자의 어떠한 특별한 성품 이런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사키 권사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순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늘 사람의 마음 자세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예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갖고 온갖 이런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것도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그 남편의 마음을 순화시켜서 원리적인 삶으로 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주제가 이번 주의 주제가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다 하는 그 속에 사랑의 실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 사랑의 실천을 그 운전하는 사람이 내 형제 같고 내 동생 같고 그런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 그런 잘못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좋은 말로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냐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키 권사님 그래도 코칭 기법으로 해서 잘 리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꾸준히 참사랑으로 아빠를 잘 연마하면 마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공해내는 기술자 같이 그런 참사랑의 기술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 이상가정을 이해하면서 이 부부간은 서로가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서로가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아빠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아빠를 위해서
좋은 보석, 보물을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보석을 깎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거기는 뭐로? 참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정말 정성 들여서 깎을 때 그게 참 60몇 각이 있는 정말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좋은 하나의 과제로서 또는 그 하나의 아빠를 참사랑으로 리드하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좀 더 이제 성숙되면은 좋겠다. 그렇죠. 이걸 기초로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참사랑의 가정을 실체화 시켜내는 데 있어서 남편을 훈련시키고 남편이 거기 대상으로 수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이 참 좋지요. 가정에 있어서 제일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 복된 것은 뭐냐. 부인이 현명한 의진 부인이 들어오는 것은 그 가문에 정말 행복이고 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참 저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수행을 통해서 참사랑의 수행을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켜가지고 참사랑에 아주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남편들이 그 사랑에 함께 빠져서 성장하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천일국 가정을 만들어내야 할 그런 과제가, 결과가 목표로 해야 하는 그것을 그 결과를 요구하는 지금 시대가 어머니 말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정성 들이시면서 노력하면은 발전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라 히로미 권사님은 아직도 이 주제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하라 히로미가 이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천일국 시대의 삶을, 원리적인 삶을 접어져 나갈 수 있느냐. 그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정말 준비된 사람. 신앙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하라 히로미 권사님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면에 있어서 역할이 원리적인 역할로서 부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하라 권사님도 이러한 이 멘트라든지 이것을 영상을 한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지 않을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참 더 어떻게 이 바람을 타고 갈 것이냐 하는 건 발전이 아직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여하는 것은 좋잖아요. 일단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서는 좋은데 여기에 조금 어떤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 호문들이 홈장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 홈그룹에 우리 야수의 유리 권사님이 한 부분에 추석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랐다. 요리할 때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동생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다. 문득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떠올랐다. 아들들 걱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은 없어지고 본래 저의 마음만 있는 것 같이 느꼈다. 중심령 회원은 했지만 사실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저의 마음의 변화가 신기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중심령 회원의 은혜를 실감했다. 중심령 회원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이제 느껴본 상황이다. 이랬죠. 여기 이제 시가집
형제들과 이 시같이 남자들 형제의 정을 붙이고 떼는 것은 여자 그 형수 여자에게 달렸어요. 어떤 형수든지 아니면 동서든 밑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형제간에 정을 붙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형제간은 화목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개인적이 되면 이 형제간의 정을 아무리 좋은 형제간의 정이 있어도 이 부인 때문에 형제간의 정이 망가지는 수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야수의 권사님은 이번에는 중심령이 분립이 되고 난 이후에 마음 자세가 자유로워지고 원리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폼을 잡고 있다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여기 시어부모, 시부모님이 떠올렸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 환경 속에 대상들을 떠올리는 그런 이제 능력,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중심령이 분립됨으로 가족들의 시가집의 가족들을 더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되니까 조상님들도 영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을 주게 하고 이런 복합적인 발전하는 참 과정의 천일구 그 전보 과정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더 마음 원리 공부들 좀 많이 하시죠. 우리 야수의 권사님도 1박 2일 원리 수련, 2박 3일 원리 수련이라든지 이 원리 수련을 통해서 천시문 청파동 청평에 가서 40일 못하면 21일씩이라도 그런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원리적인 실력을 마음밭을 갈아서 원리적인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 정 집사님 보면은 참 얼마나 순진한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엄마의 역할이 이 과정을 훨씬 성장시킬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아직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원주시라도 좀 수련을 보내가지고 좀 그런 환경을 좀 개척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도 보면 좀 많은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이런 글 정도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노재 권사님도 추석 때 딸이 오는 데 대한 역사예요. KTX를 예약해놓은 그 우리 이제 딸이 이제 원주 딸이 뭐더라 너 저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딸이 이제 KTX를 예약해놓고 추석 때 내려올라 하는데 여유 있게 이제 시간을 했는데 마지막 설계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으로 뛰어갔다가 대충 짐을 챙기고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버스 기사가 무슨 집회 때문에 서울역까지 못 간다 이래가지고 버스 중요해서 내려가지고 이대역까지 뛰고 지하철 환승할 때도 뛰고 예약했던 KTX 출발 시간 1분 전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거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죠? 1분 전에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왔는데 버스 기사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몇 시간이나 그 버스 안에 갇혀서 부산에 내려올 수도 없는 그 열차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버스 기사가 그 한마디 하는 것도 이거 영적 역사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조상님들의 역사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 딸이 집에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게 결과지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려올 수 없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KTX에 타본 적이 몇 번 있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있었다. 몇 번 있었는데 놓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조상신 덕분이다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했겠죠. 어머님 다 조상이 도운 덕분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딸을 지켜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딸에게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하나님 이 가정에 역사하는 입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신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조상님과 더불어서 사는 신령한 삶, 하나님과 더불어 일문일답하는 영적인 삶에 대한 내용도 조상님들과 더불어서 관여하고 있는 입체적인 삶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더더욱 높은 가정으로서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보니까 참 가정에서 흥지님이 희생되고 영지님이 희생되고 저희 축복가정이 참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재물이 되셨던 자녀들이 생각이 났다. 이건 참 좋은 하나의 계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가정의 이러한 희생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참가정의 희생이 있었다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참 좋은 심령 자세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의 교권 여건사님은 여기에는 지난번에 했던 보고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향수를 남편이 좋아하니까 직접 뿌려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남편도 우리 산후의 권사님과 관계 속에서 원리적으로 수수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관계다. 그리고 요 관계 정도만 유지해 나간 것 같고는 안 돼요. 이런 관계를 좀 더 원리적으로 성숙시켜서 좀 더 겁놓고, 이게 예를 들어 영형체의 삶이 갖는 건 생명체의 삶, 그 다음에 생명체의 삶으로 이걸 격상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그런데 아직도 이 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산후의 권사님이 아직도 이 원리적인 생활이 있어서 소극적이다. 전혀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중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주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은 대상이 같이 성장하잖아요. 절대적인 주체가 생기면 절대적인 대상이 상대적으로 창조된다는 말이 원리거든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러한 관계가 지금 제가 몇 가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원리적으로 한 단계 비약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돼요. 그걸 이제 찾았어요. 그래야 이 가정이 원리적으로 성숙된 영인체가 성장한 가정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 이 상태는 지금 1년 내에 계속 유지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 관계를 원리적으로 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할 때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위하여 행동하는지 여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항상 뭔가를 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위하여 행동하는지 여쭈어야 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생각은 하지만 이것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미 홈처치 이마이 너붓고 우리 가정, 우리 이마이 권사님은 아주 이 홈처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추석 때 남편의 고향 경주에 가서, 경주가 고향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의 남동생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살고 있는 남편의 남동생, 시동생이 남편의 남동생 가족의 축복가정이란 말이에요. 축복가정.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동서인, 남편의 남동생의 부인, 동서인 가나코 씨와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고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셔서 행복하고 하나님 참부모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짤막하게 여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종족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 백장로님이 형님이니까 종족적 메시아로서 형님의 역할이 떨어져 살면서 여기는 동생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지. 그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더욱더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 가정이 우리 이마희 권사님이 이 고향에 가서 이 시동생 남편, 시동생의 부인 그리고 일본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에 여기서 주고받는 대화가 신앙적으로 성숙된 대화가 되어져야 좋지 않냐. 이럴 때 우리 이마희 권사님이 여기서 홈처치 예배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의 원리적인 또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삶에 있어서 훈련된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동생 부인 가나코 씨에게 신앙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주고받았던 재미있는 이야기, 일본어로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일상적인 이야기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수수장을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 정체성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에 참가정, 이상가정이 이번에 주어진 주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은 천국의 축소체다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은 막동서로서, 언니로서, 형님으로서, 어른으로서의 형제 가정을 리드하는 입장이 되지. 그런데 그러한 입장은 여기 하나도 안 나타났다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이마희 권사님이 생활 원리, 신앙생활, 생활신앙 여기에서 이 생각해보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 생활신앙 생각해보기 이런 훈련을 중심 삼고 이 테마를 가지고 대화를 리드한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이 얼마나 도움되는 입장이 되었겠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홈처치 예배를 하면서 주고받았던 이 내용의 자료가 아직도 원리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되면은 이것을 한 보람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홈처치 예배에 대해서 느끼는 그 진수를 내가 생활로 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못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실망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시를 갖고 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때 한마디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할 때 그런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통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내용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생활적인 환경, 일상적인 이야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으로, 천정으로 맺어진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나를 만나서 동서가 도움이 되고 내가 동서를 만나서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극이 있는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여기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같은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는 축복 가정에 형제가 없는 가정에서 축복 가정 형제들이 있는 이번에 청심원 그 40일 수련생 가운데 이세가 말 축복을 받았다 깨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눈이 하나님 망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그 계기가 감정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눈 하나가 못 쓰게 돼. 그럼 지금 눈을 뜨면 다 본래대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이 힘이 없어서 좀 자꾸 내려와 덮인다는 거지. 힘을 줘서 뜨면은 떠지는데 이게 덮인다. 그래서 그때 그
그분의 감정이 뭡니까? 눈을 이렇게 상하게 함으로 내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내 삶이 지금까지 그 삶에 뭔가 하나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된 내용을 증거할 때 이게 은혜로운 간증이 되잖아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마희 권사님의 이 이야기도 그렇고 산호희 권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또 다른 분 야수의 권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거기에는 어떤 원리적으로 자극을 줘서 한 단계 발전된 스토리로 진전시켜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참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 보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극적인 기쁨의 보고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그런 보고를 그런 경험을 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 삶보다 이번 주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삶의 실천의 내용이 지난주보다 이번에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는데 여기에 이제 형제끼리 만난 인연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발전적인 더 좋았던 내용이 뭐냐?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셔서 행복하고 하나님 참부모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나코 씨와 일본어로 이야기하면서 지낼 수 있었고 여기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은혜롭고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행복해하고 할머니는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동서끼리 자기들끼리 며느리끼리 좋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 할머니 앞에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할머니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참 기뻐했다. 이 보고는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는 보고의 삶이 되지 않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고받았던 한 주일 동안의 삶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공부한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조언을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나희 권사님, 도재 권사님, 아전하 권사님